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심령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디모데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이 좀 제게는 특별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믿음의 아들로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만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2차 선교여행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여행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참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 디모데는 그 서신이 2권이나 있으니 오늘 이 만남이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 귀한 만남, 이 성경의 신약에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리겐이라든지 초대 교부들이 이레니우스라든지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의 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에 큰 기여를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80살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몽둥이에 맞고 이틀을 앓다가 순교한 이 디모데 사도의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참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에 대한 내용이 설교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고 개인적인 연구로 그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는 그 횟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깊게 다루어지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것은 좀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좀 다룰까?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깊은 내용들을 얼마나 다룰까 하는 고민이었죠.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 이상을 바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은혜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나 시험받는 어떤 성도들에게 그 내용들이 좀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수행원으로 삼은 것과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제 간 것과 반대로 바울은 실라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지방 위쪽으로 올라가 선교여행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다투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지만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본의 아니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구브로를 통해서 바보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내려왔지만 사실 이 길은 육로가 붙어있는 터키 지방과 시리아를 경유하면은 이어진 지방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지역이 첫 번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문지 목적은 형제들이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지낼까 하는 것이었죠. 왜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그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건데 저 이방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자 이제 시작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여행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결정으로 했다기보다는 잠시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지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제 떠나간 바나바를 대신해서 누구보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와 믿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디모데는요, 갈라디아 성 루가니오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성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유럽의 이 옛 땅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도가 있잖아요. 청도에 가시면 화양읍이 있어요. 거기에 청도 읍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과 성문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태가 비교적 좋은 그런 곳이며 여러 석빙굴 같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푸른 초원과 옛 성벽이 어울러져 가지고 하늘을 떠받친 멋진 풍경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벽에 보면요, 삥 돌아가면서 깃발이 꽂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한문으로 영이라는 글자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뜻인즉 이곳부터는 청도 성주의 영을 받는 관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갈라디아 총독의 영을 받는 행정구역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고,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정도 되겠죠. 루가오니아는요, 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여러 군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작은 행정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우리 경상과 같은 더 작은 도시나 어떤 마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산시가 오히려 더 군보다 클 수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 루스드라 성에서 주 17년경에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오늘 나오는 이 2차 방문이 주 한 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나이는 한 33살쯤, 이때 부름받을 때 한 33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은 한 48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만나서 이 둘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역자가 되지요. 그리고 바울 뒤를 잇는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으로 본 거는요, 그 바울이 1차 선교여행으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보았죠. 바울이 그곳에서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잖아요. 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디모데는 다 목격을 했지요. 그때가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이제 돌아보는 과정에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우리 읽어보셨지만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저 위에 이고니온 큰 도시에까지 형제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믿음이 칭찬받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2년 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었고 그 온 지역에, 특히 그 큰 온 지역에 인정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 본 장면은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바울이 죽는 그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일꾼 된 이 바울이 디모데가 선교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것부터 떠오르겠죠. 그런 그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자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요청할 때 기꺼이 일꾼이 되었으니 그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야기 등이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오늘은 이 본문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며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이런 두드러지는 디모데를 바울은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듯 바울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와도 깊은 교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할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몇 가지 규례를 정했어요. 이미 할례 논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행하지 않게 하자 결의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할례에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굳이 할례를 행했는가? 이것은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거나 혹은 바울의 신앙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을 잘 배웠죠. 그리고 율법을 잘 알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는 이방인들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살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듣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너는 뭐 반은 유대인이지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거의 마찬가지잖아. 그런 네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그 복음이 방해받을까 봐 이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반은 유대인의 피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동질 의식이 생겨서 나와 같은 사람이 지지하는 예수, 그것이 더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더 사역을 시작을 해요.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결의한 4가지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교회들이 더 믿음이 굳어져 가죠. 그 지역은 루스드라와 더베 위로 올라가니까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해안가 지방에 있는 드로아와 또 무시아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런 지역들로 다니면서 이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못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가긴 갔는데 못 전하게 한다. 다녀갔다는 말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말로 볼 때 어떤 음성으로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나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사역이 막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납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할 때는 잘 되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 쪽으로 와서 갑자기 막히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쳐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에입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자다가 보는 이상을 꿈이라 하고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보이는 이상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의 어떤 계시로 나타난 어떤 꿈, 환상 이런 것을 이상이다. 야, 꿈이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라든지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여. 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신적인 이상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바울은 자다가가 아니라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설교로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왜 우리가 믿음의 힘이 많이 약한가 하면은 밤 기도가 너무 줄었어요. 예전에는 밤에 기도하는 날이 기도하지 않는 날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대부분 교회에서 잤어요. 저 장의자 있죠. 저 장의자를 어린 유치원 때쯤 그 나이일 거예요. 돌려서 어머니와 돌려놓고 어머니는 거기 밤새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저는 거기서 이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어머니는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밤을 세우는 날들이 훨씬 밤기도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때 성도들은 어머니 외에도 교회에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와가지고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승리도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무당도 보면은 가짜 무당이 있고 그 점쟁이도 보면은 가짜 점쟁이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리고 귀신의 저거 한 점쟁이는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 변호사 밑에서 그 간질병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잠시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밤기도 좀 힘쓰시길 바라고요. 이 밤에 이런 환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그냥 마게도나 사람인 것이 알아졌죠. 그가 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동역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마게도냐로 어떻게 건너갈까 궁리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도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하셨죠. 오늘 이 장면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터키 지역이 아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기에 제가 지난주에 진정한 2차 전도 여행은 이때부터고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과도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나 이러한 디모데를 수행으로 삼는 것들은 그 준비 작업으로 인간의 어떤 그것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다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본 것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보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진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요, 1차 여행에서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고작 2년입니다. 2년 만에 순교를 감당할 만한, 순교를 예상하고 기꺼이 바울을 따라 나설 그런 믿음이 된 거지요. 그가 몸이 건강하거나 원래부터 남자다운 어떤 성격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몸이 유약한 편이었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년 만에 죽음도 피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에는요, 2년이 아니라 20년을 넘게 믿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또 대를 이어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디모데의 만한 믿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옆에 보니 디모데요, 뒤를 돌아보니 바울이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만 디모데는 찾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2년 만에 이런 성장을 보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모태신앙들은 모태 혹은 못된 신앙을 일컫는 말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2년 만에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일꾼이 되었는데 디모데는 웬일인지 우리는요,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어도 믿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를 이어도 위대해지기는커녕 갈수록, 대가 내려갈수록 믿음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한때 설교되었는데 지금은 설교도 안 돼요. 여러분, 한때 이거 대한민국 교회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단마다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설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빨라요. 여러분, 싹이 나오는 거 그거 너무너무 느려가고 보고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이틀 자보면 쑥쑥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2년이고요. 에베소 교회 1차 전도 여행에 그 장로가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차 전도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안에 장로님이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3년밖에는 주님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짧게는 몇 년, 어려서부터라면 어떤 이는 적어도 15년 이상 배웁니다. 대학까지 말고 고등부까지. 그런데 온 나라를 흔드는 일꾼들이 배출되기는커녕 대학만 들어가도 그 수가 10분의 1로 줄어 있는 거예요. 남은 이 10분의 1도 디모데처럼 믿음의 일꾼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현실은 술의 유혹을 받고 혼전순결의 개념이 없고 주일 성수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성경과 다르냐는 것이죠. 왜 디모데 같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성경은 그 시간이 적으면 2년, 길어도 3, 4년 정도 된다고 사도행전들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왜 우리는 몇십 년이 되어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첫째, 믿은 적이 없거나 믿음이 거짓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믿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저 복음을 교육으로 들어 알고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들어서 아는 거지 한 번도 주 예수를 내가 믿고 주 예수를 믿고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 세상과 멀어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것 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내 영화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은 적이 없거나 믿음이 거짓이라는 이 말은 믿음이 거짓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믿은 적이 없거나 믿음이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사기꾼처럼 가치에 의해 살지 않고 필요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행동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너 좋아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처럼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오라요 맞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놔놓고는 삶의 현실에서는 배반해버리는 거죠. 주님이 아닌 거죠. 내 이익을 따라 주일 성수 어겨버리고 내 이익을 따라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믿음은 거짓이든지
한 번도 결단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니, 시작을 안 했으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던지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현실 아닌가? 첫 번째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진짜 믿음은 맞아요. 진짜 믿음인데도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긴 한데 병이 든 거죠. 아니면 잠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맹인이 되어서 자기가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잊어버린 상태. 내가 죄에서 깨끗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가 말하는 그 삶에 다시 들어간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 교회에 임한 책망처럼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은 적도 없거나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믿음이 병들고 주님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거나. 이 두 이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싹이 심었는데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뒤에는 나와요. 적어도 2년 뒤에는 일꾼으로 살아있어. 그러니 믿음이 아니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은 교육을 15년 하거나 1차 선교여행이 겨우 2년인데 루스드라에 얼마나 있어 봐야 얼마나 있었겠어. 예수님은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복음만 가지고 구약에 배운 성경을 디모데가 얼마나 되짚으면서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울처럼 묵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 말을 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며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고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본문 한 절 딱 설교하면 한 절 듣는 게 다인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당신들 누구냐고. 믿음이 맞냐고.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수 없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성경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시대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인이 있고 숫자가 있으니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죽은 개구리 모아놓은 에집트에 내린 재앙일 수도 있다. 너희들을 인하여 이 나라에 악취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서 자신이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땐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주님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주 예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그 삶을 떠나 그 아들을 믿어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너희는 이 땅을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가 되어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전환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유턴, 회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며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왜 안 변할까? 떠난 적도 없거나 이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를 깨닫지도 않았거나 구주로 순종하지도 않거나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아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해 잠들어서 지내거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거나 거짓이거나 착각하거나 병들거나 더럽혀진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당장 내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밤마다 기도로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심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가정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디모데나 우리나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의 경고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됐다. 우리 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깰 때가 되었고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를 때가 되었고 우리의 의복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한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기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